이번에 강의하게 될 수지 비괴는 비자의 정의는 가까울 비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교할 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근할 비자는 어떤 의미로 그 가치를 갖느냐 하면 가까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해를 준다면 그건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수지비계의 비자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까운 것인가? 우리는 둘이 사이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지비계는 땅 위에 물이 있으면 물이라 하는 것은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고 땅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존재가 하나로 되었을 때 우리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깝다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여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는 상호 간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상호 간의 이익 창출을 도울 보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 함께 포용하고 또한 그 길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존재들, 이것이 비자의 정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바로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재로 해서 아래의 사람들이 윗사람을 우러러서 모시는 것을 가깝다 했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가까이 다가서는 걸로 비자의 뜻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래서 임금은 백성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백성들이라 하는 것은 임금에 의하여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가깝다와 서로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원문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역 8번째의 수지비계는 곤계가 아래에 있고 감계가 위에 있는 바로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그 속으로 함께함으로 해서 가까울 비자가 나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상계는 감계고 하계는 곤계로서 수지비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감계의 수가 수행 지상지상이라 감중년에 이 물이 곤괴의 땅 위로 흘러가면서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깝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중성공지라는 말은 논어 위정편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이 북자는 뭘 말하냐면 소위 북극성을 말하는 것으로 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향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선회한 것처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가깝게 이 사회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수많은 별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북신은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북신의 자리는 구오를 말하는 것이고, 수많은 별들이라는 것은 5개의 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5개의 음이 하나의 양을 향하여 받드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까이 할 대상의 주제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고로 보시면 이 수지위께는 바로 지수삭계하고 견줘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양의 궤로서, 일양의 궤로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를 말하냐면 상하의 중간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에서는 9,5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래에서는 9,2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삭계는 어디에 있었느냐? 일양이 바로 9,2효에 있을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병사들이 장군을 가까이 하는 형상을 가졌다면 여기에서 수지위께는 9,5기 때문에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이 모여드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득군이자나니 비요 9,5가 임금의 자리니까 9,5가 양이가 있으면 수지 비괴가 되는 것이고, 신하의 자리인 2가 신하의 자리니까 바로 신하의 자리를 얻은 자는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말한 자리 위자는 임금의 바른 자리와 신하의 바른 자리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괴와 수지비괴의 차이는 군신의 효가 달로 있다라는 데에 그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고 변별성을 두는 것입니다. 서계로 보면 필요소비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산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군중심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까이 할 대상을 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소자를 쉽게 표현하면 대상이니까 이 모든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까이 할 대상을 두기 마련인 거라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으면 5천만들이 그 몇몇을 우러러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중자는 앞에 께에 사괴를 말했고 수지비괴가 이렇게 해서 받을 숫자는 뒤이어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자의 정의는 뭐냐? 여기에 두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1차적으로 보면 가까운 것입니다. 보자는 뭔 뜻이냐? 서로가 도움이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서로 가까우면서도 서로가 정말 맺어서는 아니 될 인연이라면 이건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반드시 도움이 된 사람, 이게 진정한 가까운 사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지류는 필상 친보 연후에 능하니니, 우리 인지류라고 할 때 갈지자를 빼보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가 가깝고 도움이 되어야 그때 편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자지간만 보더라도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천륜이라 하지만 서로 가까웠고 도움이 됐을 때 이 부자지간은 서로 편한 것이지,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집안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친자, 2차적으로 가치 개념이 보자. 친보의 결과는 뭐냐? 편안한 자. 이러한 3단계의 결과물을 낳게 된 게 편안한 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유중적 위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즉 필요 소비하니 반드시 이처럼 가까이 할 대상이 있기 마련이나니 비소이차 사여라. 그래서 수지빅괴는 지수사께 다음으로 쓸 수밖에 없는 연유였다. 이렇게 해서 서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자, 수제지상이니 이것은 가미수께가 고니지 위에 있는 상이니 물질상절 상절비무관이 아마 이 세상 모든 물건의 존재로서 서로 가장 가깝고가 절비입니다. 간절하게 가깝고,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가까운 것은 뭐냐? 서로 사이가 없는 것이 간절한 것입니다. 가까운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도 어떤 사이가 있다면 그건 가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가깝다가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포용한 것입니다. 그걸로는 막여 수지제지상이라 물이라 하는 것이 땅 위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더라. 물이 땅속에 스며들고 땅이라 하는 것은 물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절비무관이다. 자, 궤체로 보면 준효계음이언을 5개의 효는 모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고이 양강커 군이 하니 유독 구오만이 양강으로서, 자, 양강이면 구, 임금의 자리면 오, 이렇게 해서 유독 구호가 양강으로서 임금의 자리에 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중소친부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효음, 수많은 음들이 양을 가까이 할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게 가까이 할 대상을 말해준 것입니다. 가까이 할 대상의 주제자는 구오고, 주제자가 있으면 그 주제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주제자는 상역 친하라, 위의 임금이 아래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서 나를 가까이 해주면 위의 임금 역시도 또한 아래의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도 또한 아래 사람을 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하간이 서로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빅자가 나온다. 더 쉽게 말하면 구호라 하는 것은 양강으로서 그 상지 중 상괴의 한가운데 오의 자리에 있으니 바로 이것이 양이 양자리를 갔으니 그 정의를 얻었다 할 것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 구호라고 하는 것이 강직한 데다가 중도를 얻은 데다가 정도까지 얻었기 때문에 바로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 말 속에가 바로 이런 훌륭한 중도와 정도, 거기다가 바탕이 강한 사람, 이런 훌륭한 사람을 상하 오음이 비이종지하니 모두 가까이에서 따르는 형상이 되니, 이게 뭐냐? 이 일인이 무만방하고 한 사람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구호라고 하는 임금 한 사람이 모든 만방을 다스리는 격이고, 이 사해의 양일인지상이라 백성으로 말하면 사해의 수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 천자를 우러러보는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괴의 주된 효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구호가 양강으로서 상계의 중에 거해가지고 정도를, 정의를 얻고 있으니 이게 임금지상으로 주된 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래여 10월 4는 2로 위주하니 지수사께는 이 효가 주된 효가 되는 것입니다. 구이효가. 그러니 이 이라 하는 것은 아래에서의 통솔자이기 때문에 장수이다. 이건 신하의 자리를 얻은 사람으로 바로 장수가 되는 상이 되고, 이 일량으로 하나의 양으로서 중음지 소청명자오, 바로 지수사께는 하나의 양이 장군으로 존재하면 모든 5개의 음이 명령을 따르는 격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청명이란 이유를 쓴 이유가 뭐냐? 장수라 하는 것은 명한 자고 졸병들은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장수의 의미를 쓰려고 여기는 청명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비께는 구오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량으로서 모든 음들의 친보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가까이 하고 바로 돕는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소이차 사자는 비괴가 사괴의 다음으로 가는 이유는 중수 청명의 장수로 돼 지수사께는 수많은 이 병사들이 장수의 명을 따르고 있지만, 장수의 명을 따르는 본질은 어디 있느냐? 군대라고 하는 것이 아랫사람들이 소위 총사령관의 명을 따르고 있지만, 총사령관의 명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 이 신당 신보 군야라 그 마음만큼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하여 장수의 명을 따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군대가 출동해서 명령을 받는다라는 거, 그게 나라를 위하고 임금을 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큼은 당연히 누구를 돕고 있느냐? 가까이 보면 장수를 돕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가까이 하고 임금을 보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지 장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괴 다음으로 비괴를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임금에게 백성들이 가까이 하는 거, 이거 일단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백성들이 나를 가까이 추종한다라는 것은 100번 옳은 일이나 정작 백성들이 가까이 하는 대상인 주제자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서하야 다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자께서는 제서로 봅니다. 온자를 다시의 뜻으로 보고 점을 친다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결단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과연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점쳐본 것입니다. 정전에서는 이걸 온자를 다시 온자로 해석하지 않고 추온이라는 글자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온자를 달리 보고 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나를 가까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나 다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나한테 온영정이라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은 대하라. 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선자를 쓰기도 하고 대자를 쓰기도 하는데 나에게 정말로 크나큰 선이 있는가? 이게 임금으로서의 자격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선을 가졌는가? 선을 가졌으면 오늘은 잘하다가 내일 변덕 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영혼이 불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따랐을 때 임금의 자격이에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나를 따라왔을 때 나에게 이 자격이 있어야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백성이 따른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영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호의 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가를. 이랬을 때 백성들이 따라오면은 그랬을 때 괜찮지. 이런 덕도 없는데 백성들이 무조건 일시하고 따른다면 그들이 나를 영원히 믿을 것인가? 도리어 이건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구호의 입장이고 이 5개의 음의 입장에서는 어떠느냐? 불령이 박느니 사람은 어땠을 때 서로 가까이 하느냐? 내가 편치 못했을 때 사람은 편한 자리를 구하려고 가까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편한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편한 여자들은 시집가기가 힘든 것이에요. 이게. 사람은 뭔가 나하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필요했을 때 사람은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너무나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남의 힘이 필요 없어요.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불령방례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람은 안 편해야 바야흐로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늦게 찾아온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해도 이미 가까워진 사람이 있으면 다가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뒤에 온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가까이 하려거든 서둘러라. 이게 오원물도 한 소리예요. 이게.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상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늦게 찾아옴으로써 흉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는 침보야라. 구호는 이 강으로, 구호라 하는 것은, 자, 이 양강으로, 구호라 하는 것은 양강으로서 그 상지 중에 상계의 중앙에 거처해가지고 그 정의를 얻어갖고 있고, 상하의 오음이 다 가까이에서 나를 추종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핵심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만방을 다스리는 것이고 사회 사람들은 한 사람을 우러러 뵌 거라고. 그런 상이 나온다. 그래서 고로 서자득지면 그래서 주역점을 찾던 점친 사람들이 이 쾌를 얻으면 적당히 인소침보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대상의 인물이 될 것이다. 이건 당연히 내가 남들로부터 추앙받은 사람이 된다, 이건. 그러나 남들이 나를 추앙 대상으로 삼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제서의 자신, 반드시 내 자신을 다시 살펴라. 그래가지고 점을 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 자신을 다시 점쳐서 살펴야 할 대상이 뭐냐? 이게 온, 영, 정인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온자는 크다 뜻이니까 위대한 선이 있는가? 위대한 선이 영원한가? 그리고 정말로 영원한 위대한 선이 올바른가? 이게 임금으로서 갖춰야 할 백성들이 따랐을 때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가히 당 중직이 무기요.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다 돌아 나에게 귀의하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자리에 있어도 무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이 없으면 자격미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 된 이후에 온선, 장영, 정고로 정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비 유소 불안자도 그렇게 되면 그 아직은 가까이 안 와가지고 미비, 나를 가까이 안 해서 불안한 사람들도 또한 장차 모두 다 나에게 찾아온다. 이게 아셔야 할 점이 뭐냐면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되었다면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도 또한 그에게 귀의한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훌륭한데도 야, 굳이 후지면 이것은 찾아갈 사람들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만약에 또한 더디더디 해갖고 뒤에 혼자 이제 남들 다 찾아간 뒤에 그때 찾아가면 차교는 이거하고 이러한 교부는 이미 남들은 다 경고해져 버렸고 필에 임하나야 그 사람 찾아온 것은 너무나 시간이 늦음으로 해서 득흉으로 이건 안 된다. 이게 야욕 비인인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마음먹은다면 즉이시 반간전이라 또한 반드시 이것으로서 찾아가는 사람도 돌이켜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의 주제자도 자기를 반성해야 되지만 찾아갈 사람도 어느 시점에 찾아갈 것인가를 봐야 된다. 이것이 소위 가까이 지내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면 상나라의 주왕은 이덕망하고 그 사람의 덕을 백성들이 다 떠남으로써 멸망했고 주나라는 이 동심창이라 마음을 함께함으로 창성했다라는 말이
바로 주나라는 주나라의 무왕에게 10사람이 신하가 있음으로써 마음을 함께한 훌륭한 신하가 있음으로써 창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비라고 하는 것이 길하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공은 피주 이대 문왕말, 태공이는 이 주를 피해서 북해의 가에서 낚시질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문왕을 기다렸다가 문왕이 나왔단 말을 듣고 오문기 선양노라고 나는 듣자니 그 문왕이란 사람이 노인 대접을 잘한다 하니 내가 늙은이로서 거기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이것이 뒤처지지 않고 문왕을 찾아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후한 당시를 역사를 보면 강태공이 그러했듯이 마온이라고 하는 복파장군이 이 복파장군이라고 유명한 후한의 마온이 산홍이 귀한 왈, 농이라고 하는 것은 촉당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마온이 친구가 누구였냐면 촉당의 천자가 됐던 공손술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공손술이 친구인데 공손술이를 버려두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환광무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가까운 동네 친구를 버려두고 환광무를 찾아가 가지고 딱 뭐라고 하느냐? 이게 사람 찾아갈 때도 살펴라 이것입니다. 빨리 가야 되고. 당금에 오늘날 시대에는 이 소리예요. 오늘날 시대에 당해서 이 말은 오늘날 시대에는 비特군 택신이라 특별히 임금만이 신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역택군이라 신하 역시도 어느 사람을 섬겨야 할지를 가려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 공손수를 그만두고 환광무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뭘 말하느냐? 다시 살펴서 임금의 덕을 갖춘 온영정 이런 임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무구가 된다. 후부흉은 뭘 했느냐? 역생이 말 잘한 역생이가 환유방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제나라 전잉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생이 찾아가서 전행을 유세할 적에 새 전행할 적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 천하 후복자는 선망이라 이 천하에 가장 뒤에 굴복한 놈은 반드시 먼저 망한다. 이게 지금 여기다가 후복자에다가 후부를 써놓은 거예요. 뒤에 온 사람은 먼저 망한다. 그 말을 역생이가 전임을 달렸다 했는데 그 뜻이 주역에서 말하는 후부흉을 말한다. 뒤에 찾아온 사람은 망한다 뜻이 흉하다. 그래서 효로 보면 어디냐? 상육이 한 괴의 맨 끝에 있다라는 이 위에 자리가 바로 후자를 찾아낸다. 후부란 뜻이 된다. 그래서 후부흉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상육에 해당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못다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